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도신경은 세상의 박해와 이단의 도전으로부터 우리 신앙과 교회를 지켜내기 위한 그러한 분투 속에서, 투쟁 속에서 탄생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이 짧은 사도신경, 이 고백 안에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이어서 교회와 성도의 교제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암송하는 이 사도신경은 이 부분을 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암송하는 사도신경은 현대어로 개정되기 이전의 사도신경입니다. 2004년도,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이죠. 2004년도에 한국교회는 한글 세대들이 이해하기 쉬운 오늘의 언어로 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새롭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도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받아들였고 이후에 많은 감리교회들 또 이후에 또 여러 교회들이 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의 모임이나 연회 가보게 되면 이 개정된 2004년도 이후에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아직 개정되기 이전의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이번 12월 정기당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다른 교회는 개정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만 이전 번역을 계속 사용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은 교통이라는 말 대신에 교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교통은 서로 통하고 하나 되는 관계를 강조한 말입니다. 교통한다, 서로 통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교통은 관계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반면에 교제는 그 하나됨이 실제의 삶 속에서 나눔과 섬김과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까지를 포함한 표현입니다. 교통이 관계 중심이라면 이 교제는 관계를 포용하는 삶의 모습까지 포함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기서 이 교제한다라고 할 때 교제가 바로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초대교회는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코이노니아의 삶, 성도의 교제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교회들이 다니다 보면 초대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 사랑,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장벽이 없이 예수 구원의 믿음 안에서 서로 베풀고 받들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초대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이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처럼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교회, 이것은 모든 교회, 모든 성도의 꿈입니다.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서로를 가족처럼 품어주는 교회,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게 하는 교회, 모든 교회가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도신경을 암송하며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사랑의 교제를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동해에서 목회할 때 일입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이 신천지에 빠진 성도의 가정을 신방하고 돌아와서 저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성도님께 목사님이 신천지는 사입입니다. 지금 성도님이 참석하는 성경 공부 모임은 그 신천지 모임이기 때문에 그곳에 참석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 권유했더니 그 성도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신천지가 이단 사입인 것은 알지만 나는 그 사람들이 내게 베풀어준 그 사랑 때문에 그 모임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신천지가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그것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을까요? 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그 성도를 찾아와서 함께 식사하고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또 필요하다고 하니까 돈까지 빌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는 신천지가 이단이고 사입인 것을 알면서도 떠날 수 없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갈망합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손을 내밀어 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묻습니다. 왜 사랑을 말하는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못합니까? 왜 오늘날 교회 안에는 초대교회 같은 성도의 교제를 볼 수 없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성경이 말하고 가르치고 있는 성도의 교제를 너무 세상적인 관점에서 또 너무 좁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단순히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힘들어하는 사람과 음식을 먹고 나누며 위로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성도의 교제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초대교회처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참된 성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 앞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여기 사용된 이 사귐이라는 단어가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사도 요한은 3절에서 교회 안에 있는 두 가지 교제를 말합니다. 하나는 너희와 우리의 사귐입니다. 곧 성도 간의 교제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는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교제입니다. 성도들만의 교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우리 주님 또 아버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교제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교제에서 성도 간의 교제가 흘러나옵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성도 간의 교제가 있습니다. 속도원들과의 교제, 같은 부서와 기관을 섬기는 성도들끼리의 교제가 있습니다. 성도들끼리의 교제와 함께 예수님과의 교제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 또 주님 앞에 나와 하는 기도, 그 모든 신앙생활, 말씀과 기도가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나누는 교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묻습니다. 성도의 교제와
예수님과의 교제, 여러분 어느 것이 먼저이겠습니까? 성도의 교제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과의 교제가 먼저일까요? 그렇죠. 예수님과의 교제가 먼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 성도의 교제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은 먼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끼리의 교제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교제는 예수님과의 교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이유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설명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렇죠. 여러분, 가지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또 나눌 수 있는 것은 모두가 다 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또 성도끼리 서로 교제할 수 있게 된 것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함께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세상의 교제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취미가 같아서 모입니다. 같은 고향끼리 모이고 같은 학교 출신끼리 모입니다. 정적인 생각이 같아서 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교제는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차별과 또 모든 그 차이를 극복하고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신천지가 보여준 인간적인 친절이나 물질적인 도움은 사람을 미혹해서 자기 집단으로 끌어들이려는 그러한 시도는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사모하는 성도의 교제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복음의 교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기준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가 예수 생명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어떤 교회가 목회자를 세우거나 장로를 선택하는 일 또는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기준을 학연과 혈연, 지역적인 연고나 사회적인 지위로 삼는다면 그것은 복음보다 세상의 가치관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를 세워하며 또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죄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한 성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시작된 교제였습니다. 그들이 세상적인 차별과 편견의 벽을 넘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다 한 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생명을 함께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같은 사랑의 교제를 꿈꾸신다면 먼저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욱 믿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예수 생명으로 하나 되고 서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사랑하는 참된 성도의 교제를 이루고 하는 화천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참된 성도의 교제는 사도적인 복음의 진리 위에 세워지는 교제입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은 모두가 꿈꾸는 그러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45절과 4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과 4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유무상통하는 교회였습니다. 서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교회, 그 모습으로 온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꿈꿉니다. 저 역시 우리 화천제일교회가 이런 아름답고 사랑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천 군민들의 칭송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초대교회는 이런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그 대답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42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성도의 교제가 먼저가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이 먼저입니다.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생각대로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경험대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공동체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가르침과 순종 위에서 성도의 교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왜 사도의 가르침을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사람마다 사랑하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 사랑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무엇을 옳다라고 판단하고 주장하는 그런 기준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옳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저것을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방식이 다르고 또 옳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과 경험대로 사랑하면 결국 내가 사랑의 기준이 되고 맙니다. 내 기준에 동의할 수 없는 사람, 내 생각을 따르지 않는 사람과는 교제할 수 없고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에서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4년 동안 동부연의 총무로서 680여 개 강원도에 있는 감리교회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 4년 동안 강원도 동부연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찾아가서 방문하기도 했고 또 그 4년 동안에 많은 교회들이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참 평안하다, 저 교회 정말 평안하다 그렇게 보이는 교회도 사실 한 발짝 더 들어가 보게 되면 서로를 향해서 상처받고 갈등하는 교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연애 총무로서 갈등과 분쟁을 해결해 나가고 또 그분들을 모아서 화해를 추진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한 가지 설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통된 갈등의 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갈등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가장 깊은 뿌리는 성경보다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앞세우는 데 있습니다. 교회의 지체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경험으로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다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자기 생각이나 경험과 다른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분명한데도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생각대로 믿고 내 경험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자기 생각과 경험대로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아멘으로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이 교회를 하나 되게 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서로를 사랑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를 때 예루살렘 교회는 유무상통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첫 목회를 홍천군 내면 광안리 광원교회에서 했는데 그곳에서 잊지 못할 경험을 했습니다. 그 광원교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아들 결혼식이 강릉에서 있어서 이제 마을 분들과 함께 대절한 관광버스를 타고 강릉까지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담임 전도사, 아직 나이가 어리긴 했지만 그 장로님이 굳이 주례를 부탁하셔서 제가 운전석 바로 뒷자리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이제 그 버스를 타고 강릉 결혼식장을 향해 갔습니다. 45인승 버스에 하객들이 가득 찼는데 한 3분의 2는 마을 분들이었고 3분의 1은 교회 분이었습니다. 처음에 얼마 동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버스가 운누령 고개를 넘어서 영동호소를 타고 이제 강릉으로 향해 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았어. 버스 안이 아주 시끌벅적 아주 흥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술이 몇 순배 돌고 또 노래가 또 틀고 막 그러니까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막 그런 분들이 그래서 아주 버스 안에 금세 흥겨운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 또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교제는 같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즐거움을 중심으로 모이죠. 기쁘고 즐거운 일, 노래 부르고 춤추고 흥겨운 일이 있으면요 다 그곳에 그냥 그렇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으로 모입니다.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믿는 사람끼리 교제하면서 먹고 마시고 붓고 따르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교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언제나 말씀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성도의 교제의 뿌리라면 사도들의 가르침은 그 교제를 바르게 자라게 하는 줄기와 같습니다. 생명만 있고 말씀이 없으면 공동체는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말씀만 있고 생명이 없으면 공동체는 냉랭해집니다. 초대교회는 이 두 가지를 다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도들의 가르침, 바로 그 위에 성도의 교제, 사랑이 피어났습니다. 우리 화천제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의 기준으로 서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의 진정한 교제가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성도끼리 사이좋게 지내자는 말이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서로 친절하게 지내자고 하는 그 정도의 고백도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함께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거룩한 교제입니다. 예수 생명 안에서 세상의 모든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는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그리고 그 교제는 사도들의 가르침, 곧 복음과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교제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묻습니다.
왜 사랑을 말하는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못합니까?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살아있고 우리가 사도들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초대교회 사랑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온전히 믿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사도의 가르침을 배우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 생명과 사도적인 가르침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은 점점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세상은 우리 교회를 보고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화천제일교회는 정말 뜨거운 사랑이 있는 교회다. 화천제일교회 성도들은 정말 예수님을 닮았다. 화천제일교회는 천국의 모습이 있다. 바라기는 우리 화천제일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 되고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굳게 서서 서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사랑하는 참된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도들의 가르침과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세상적인 가치나 또는 인간적인 생각으로의 교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사랑하는 참된 성도의 교제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아버지는 초대교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천제일교회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말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천국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세상의 칭찬을 받는 하늘 영광 보는 화천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